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시에 따라 두세 통 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이르다 계신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때에 요한의 제자 2명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 이외에도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이 또 무슨 이름 바돌로메. 이 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중에 4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결혼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가나 지역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셨는데 그 기간이 며칠? 사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자, 가나의 정확한 위치를 현재는 알 수 없으나 나사렛에서 약 5 내지 6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렵지 않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결혼잔치가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을 하면 일주일간 한답니다. 잔치를. 당시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갔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죠? 결혼식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열리는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으며 정말 고단함을 풀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나 봅니다. 근데 잔치집에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간 하니까 그날 받는 날 그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또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포도주는 필수 음식인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으니 그죠? 혼주가 신랑과 얼마나 난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혼주와 신랑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주만큼이나 포도주 떨어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떨어진 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곳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를 한번 그럼 우리는 어려울 때, 뭔가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까? 누구에게 뭐가 떨어졌습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누구에게? 주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떨어진 것, 나의 부족한 것, 어려운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자,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 여기서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귀네입니다. 장성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아내 또는 신부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귀네의 원뜻은 제대로 전달하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의 없이 어머니를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뭐랬습니까?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어요. 역시 무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을 살리면 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입니다. 자, 이는 이어진 그 예수님의 대답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님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님을 알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성장해서 30세 되는 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 때라는 의미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본 그대로를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보여주십니다. 자,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우리 주님께 강청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우리의 때를 가지고 우리의 때에 맞춰달라고 강청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하인에게 말합니다. 딱 잔치집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인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시종드는 사람,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했을 때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제가 이것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사역자, 일꾼, 집사로도 번역하였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자,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노예 있잖아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와는 다른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둘로스와는 다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아코노스는 마음에 따라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로스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되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둘로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디아코노스에 가깝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수행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혼식장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입구에 쫙 놓여져 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은 밖에서 활동한 후 안으로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는 예식입니다. 자, 혼인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는 초대받는 손님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 놓는 용기였습니다. 돌 항아리가. 자, 통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메트레테스입니다. 통에 대한 헬라어는 메트레테스입니다. 자, 메트멜레스 통에는 그 한 통 안에는 약 40리터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세 통 들어있다가 두세 통이 있다고 합니다. 두세 통은
80에서 120리터에 해당하므로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100리터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날 큰 드럼통의 절반에 해당되는 용량입니다. 자, 돌 항아리 6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이 6개, 이 항아리에 뭐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너희들이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남았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물을 항아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개의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꼭대기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물을 왜 채우라고 하지 이 항아리에 이럴 건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6개의 돌랑 손을 씻어야 하는 그 물을 담아 넣는 용기에 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딱 채우고 나니까 8절 말씀에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 그 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라고 합니다. 8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결혼잔치의 음식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하인들은 왜 물을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고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용기에 담아서 갖다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가지에 퍼서 갖다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하인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물을 갖다 주었다면 연회장이 웬 물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죠? 항아리에 물을 갖다 주었는데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인들은 포도주 냄새를 물을 아기까지 딱 채웠을 때 포도주의 냄새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떠서 누구에게? 그 책임자, 관리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주면서 맛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포도주가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에는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된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만드시는데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도온 하인들은 알죠. 누가 했다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하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갖다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빨리 이렇게 포도주가 공급되었는지 막 출처가 막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신랑을 부릅니다. 잔치집에 신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신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난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막 술이 취했을 때는 잘 모른다고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 이 잔치집에는 술이 취한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자, 물론 잔치집에서는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손님들에게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잔치할 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을 뿐입니다. 손님들은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신 셈입니다. 그죠? 100리터 돌항아리 6개를 약 600리터 포도주이기에 오늘날 작은 생수통 500ml 용량의 포도주 1200개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결혼잔치가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헤세드가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나갑니다.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했는데 교회 딱 나오고 예배 드렸어. 그날 주일은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안 믿는 자가 교회에 오면 천국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그 자들을 맞이하며 교제를 나눕니까? 그죠?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지금 2장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특별하게 굵직굵직하게 7대의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적,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두 번째로 뭐냐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제가 더 볼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십니다. 저도 꿈에서 물위를 한번 걸었어요.
근데 무리를 걷었는데 퐁당 빠졌어요. 꿈에서 좀만큼 걸어가다가 퐁당 빠졌어요. 그랬는데 막 제가 헤엄을 못 치거든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헤엄을 쳤어. 저는 살아났어요. 세 사람이 어쨌냐면 아무 생각이 참 기이한 꿈이었는데 줄이 쫙 놓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에 이렇게 강목으로 된 줄에 밑에는 바다가 물이고 세 사람이 있는데 나 저 두 사람만 물에 빠지지 않으면 나도 살아서 균형을 맞춰서 지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두 사람이 퐁당 빠지니까 저도 퐁당 빠졌어요. 그럼 나 꿈속에서 그럼 나는 헤엄쳐가면 되지. 아니 무리로 헤엄쳐가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헤엄쳐가는 게 아니라 무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무리로 다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빠지다가 헤엄쳐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소경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7제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큰 기적을 일으킨 것. 예수님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앞으로 보면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고치십니다. 살리십니다. 이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이 첫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현대과학으로는 이것이 증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대과학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므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 하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때에는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죠? 자, 요때는 네 사람이라고 했죠. 베드로, 안드레, 또 누구? 빌리, 바돌로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함께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제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요한복음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이 전포되어지는 이 기적,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하나님만 한다는 것이지. 그때는 행하시는 때는. 자,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믿음이 더욱 굳건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거점을 옮깁니다. 옮긴 내용을 점거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거하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에 있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인 거점지가 될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 가버나움으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이사를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하시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오래 머무르시지 않았다는 것은 갈릴리의 여러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전하였다가 어디로 이사했다 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와보니 그 갈릴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곳이 많아. 여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이런 곳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이곳에서 전도를 거의 했다 싶으면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잠깐 와서 쉬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처음에 그 선교 파송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거기에서 또 좀 일을 보고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어디로 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3차 전도 이렇게 이제 전도하기 좋은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의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 말씀을 하다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사나 이동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고려 사항이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반여동이 있는 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부산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해운대에 있다가 이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해운대에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 너무 머니까 어디로 갈까 했는데 안락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반여동이 알았는데 반여동이 뭐 작으면서도 막 시원하면서도 막 가로수도 많고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딱 신방을 갔는데 25평이라는데 너무 그 집사님이 체육관하는 남편이 체육관에 예쁘게 꾸며놨어. 그게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머나,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다.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전세를 가면 이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2년만 되면 올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반여동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반여동을 이사했습니다. 반여동에 오니까 운동 IC도 있고 또 서면으로 나가는 운동 IC를 통해서 서면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버스도 막 너무 많은 거기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되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주 전원교회 오는 것도 거기 있을기에 올 수 있는 거지. 안 멀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사를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나 이동을 할 때 고려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사를 하면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무엇으로? 삶으로 전하는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